백화점에 가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백화점은 전기세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빛이 아주 밝죠. 이 계단도 그렇고 복도도 그렇고 진열장이나 어디나 아주 해가 멈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밝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주 화려한 이 옷가지들이 전시되어 있고 또 여러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그런 통로를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신경을 아주 집중해서 시간 가는 것도 잊은 채 몰입하는 곳, 바로 백화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또 이쪽 저쪽 벽과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 이 마네킹을 이 고대 이 중세 교회 건물에 세워져 있는 이 성상들처럼 숭배하기도 하고 우러러 보기도 하면서 최신 유행하는 이 마음에 소망하고 이 욕망하는 그런 옷과 소품들을 사들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곳, 백화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쇼핑몰에서 이 소비하는 행위를 통해서 상품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삶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백화점이나 이 쇼핑몰의 쇼핑을 예배로 봤던 어떤 학자가 비유한 내용입니다. 현대 쇼핑 문명을 아주 비판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미국의 켈빈 대학교의 이 제임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지향하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사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동물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 쇼핑을 사랑하면 소비하는 행위와 사들인 물건이 당신과 당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쇼핑이 예배다는 것이죠. 백화점, 쇼핑몰, 아울렛, 이 대형마트, 도시인들이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들이고 또 삶의 방식을 규정해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현대인들은 참 아주 소비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만큼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광야에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둡고 메마르고 또 외롭고 척박한 그런 광야는 활기 있게 생명력 넘치게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들어보는 대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마치 광야에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민수기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 넘버스라는 말이 민수기로 번역되었다고 했죠. 인구조사가 나오고 숫자가 많이 등장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나와서 책 제목으로 붙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책의 모든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민수기 책 제목은 모든 이 책의 첫 글자를 제목으로 붙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첫 글자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 저는 이 민수기가 그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정말 더 적절한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제목이 주는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스토리 라인이 어떤 민수기의 색깔을 다 설명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분명한 목적이라든가 방향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렬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여정, 뭔가 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우회해서 시간을 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바로 그 날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성막을 주위로 덮었다, 그 위로 덮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밤에는 불 모양이 나타나서 밤새 아침까지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을 덮었다는 것이죠.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이동하라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고 성막을 정리하고 또 구름을 따라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그 사막에 지도 한 장 없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동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 길 안내는 물론이고 아주 참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 하는데,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다. 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정을 광야에서 보냈는가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었죠. 21절 보니까 구름과 불기둥은 원래 하나였고 또 동일한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샤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임재,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만 나타나셔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이 광야의 기후 가운데에서 이 열기 넘치는 사막 가운데에서 낮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고, 밤에는 추위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앞장서서 움직이면서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등불의 역할을 해 주시기도 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호하고 인도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준비해야 하고,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은 구름을 따라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름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췄고 다시 움직일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기만 하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낮이든 밤이든 걱정이 따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니까 머무는 기간이 짧거나 길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이런 그 여정이 38년이나 이어지는데 한 곳에 머무르는 기간이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1년이 되었던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따라 삼천리 뭐 이쯤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도 나오고 전체 이 본문 가운데 7번이나 여호와의 명령에 따랐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말씀 따라 산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산다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이 원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이런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민수기의 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하는 이 본문은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는 그렇게
말씀 따라서 잘 움직이고 이동하고 하는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만나와 메추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바위에서 물이 나왔고 또 정탐꾼을 보내서 또 그 가나안 상황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했고 하는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원망했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반역까지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징벌받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는 심판의 이야기라든가 또 발람에게 미혹되어서 이 당나귀가 말을 하는 이 거짓 예언에 속는 그런 일도 경험했고 광야에서 38년 넘게 지금 이미 2년 지났죠. 38년 넘게 방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신의 광야를 떠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가나안 접경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왜 우리를 그 땅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 또 전쟁을 하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싸워봤자 자기네 힘으로는 어림없다라고 버티고 안 들어가겠다고 거역하는 바람에 광야 생활의 이 기간이 비극적으로 길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민수기가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탐꾼들의 거짓 보고 때문이었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기까지 38년의 세월을 보내므로 이 광야가 심판의 의미로 자리 잡는 장소로 또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짝 이렇게 옆으로 또 비춰보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들의 영성을 제대로 훈련받는 장소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광야의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대표해서 영적으로 시험받고 성장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대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 그런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좋을 리가 없었죠. 우리가 백화점이라든가 이 쇼핑하는 문명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문명에 사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울부짖고 그런 그 모든 형편들은 바로 광야가 살기 힘든 곳이다. 참 광야는 한숨과 절망이, 탄식이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하는 그런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광야가 생명의 장소였다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광야가 죽음의 장소, 절망의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강렬하게 보여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사인인데,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생명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멀리 동떨어진 그런 개념적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 이 크리스찬 영성의 기초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독교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이 부분인데, 일반 신들은 뭐 로마나 그리스나 또 다른 모든 나라들의 이 신들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이방 종교가 마찬가지인데, 신들은 주로 광야에 거하지 않고 도시에 있는 화려한 신전에 거하면서 수많은 신전을 지키는 그 사제들에게 떠받들려지고 경배받는 그런 존재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언제든지 함께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변두리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동 중일 때나 정착할 때나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함께 하시고 그 임재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런 광야 체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현대인들은 이 광야의 흔적을 자꾸만 지우려고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은 광야 시절에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들을 소중하고 자랑하고 잘 간직하고 이러기보다는 광야의 기억을 애써서 지우려고 합니다. 집도 좀 낡으면 뭐 그냥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고 옛날을 기억조차 안 하려고 자꾸 하죠. 교회나 사회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로만 이렇게 광야를 기억하고 어떻게든 지난 시절을 잊어야만 하는 것처럼 애를 쓴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하고 비슷합니다. 광야는 생각만 해도 실증나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투박한 장소다라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도 그런 영향을 자꾸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빛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성공지향적인 쪽으로, 번영의 축복을 누리는 쪽으로, 이렇게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광야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는 그런 장소로 빼고 싶은 그런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런 이 자본주의 이 발달에 기독교가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자꾸 망각하게 하고 성공으로 뒤바꾸게 하고 이런 이 강박작용을 만들어낸 것 또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1905년에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이 개신교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보기에 종교개혁자 켈빈의 신학과 그 후에 연결되어지는 켈빈주의 그리고 청교도 이런 신학을 사회학적으로 약간 오해해서 쓴 책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을 요약하면 자본주의 정신이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쉽게 표현해보면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은 그가 선택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켈빈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소명의식을 갖고 모든 직업에 있어서의 소명을 얘기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신뢰를 구축하면서 사회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은 그 이후로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공하는 것이 내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또 이것을 뭔가 이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성공에 집착하며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개신교의 윤리의식이 자본주의의 정신이 되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자본가 계급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를 가장 성공시켜 놓은 아주 이것이 꽃피운 그런 대표적인 나라 하면 미국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미국이 번영과 풍요의 상징 아닙니까? 성공과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선택받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공하고 번영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좀 태클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미국이 과연 기독교 국가인가? 처음부터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헌법에 처음부터 출발할 때 이 청교도 이주한 사람들이 나라를 건립한 것은 맞는데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단이라고 해도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복음의 가치보다는 세속적인 가치를 더 아주 중요하게 만들고 전파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신화입니다. 우리가 보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또 기도받고 이러면서 취임식을 하는데, 그리고 백악관에서 자기가 기도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다고 마치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슬쩍 넘어가는 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오해입니다. 미국은요, 학교에서 기도하거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도를 해도 잡혀갑니다. 구속됩니다. 작년에 텍사스에서 한 선생님이 구속되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미국만큼 세속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선택된 나라고 성공하는 나라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선택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나라를 선택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선택은 항상 개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대표성 있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부르시기 위해서 대표의 원리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지, 그런 민족을 선택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것은 전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 말로 구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을 청교도적인 기독교 국가라고 믿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선교를 받았던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아주 이 선교 이후에 얼마나 성장한 나라입니까? 기독교가 왕성하게 꽃피운 나라이죠. 고대 시대로부터 이 기독교 시대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왕이 예수를 믿었다, 왕이 개종하고 난 다음에 그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한 적이 있죠. 로마가 그랬죠. 콘스탄틴이. 그런 경우, 또 어떤 부족의 왕이 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부족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만큼 100여 년 사이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배출한 이런 괄목할 만한 이 교회가 성장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동력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이게 바로 또 어긋난 선민 사상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미국이 있었죠. 미국의 도움을 받고 미국의 보호를 받고, 그래서 교회는, 한국 교회도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세력화를 만들 만큼 세력화되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미국의 도움으로 보호받고 6.25 전쟁 이후에 그 폐허 같은 곳에서 지금은 조금 휘청거린다라는 얘기들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아주 선진국에 진입할 정도로 성공을 거둔 거의 역사에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원조 받았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선민 사상이 잘못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이게 아주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미국처럼 하나님이 우리 민족도 선택했다라고 여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들고 나올 때 태극기만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성조기도 같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최근에는 이런 기겁할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다윗의 별이 박혀있는 이스라엘 국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이스라엘, 이것은 공통점이 선민 사상에 기초한 겁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 최초의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압니다. 얼마나 그가 광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광야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 왕조는 둔갑이 됩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건너뜁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 왕조가 그렇게 오래 간 왕조도 아닙니다.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우상숭배가 들어왔죠. 일대 거치면서. 그리고 손주 시대에 손자들 르호보암, 여로보암, 남북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쪽은 200년, 300년 만에 아시리아,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들도 귀족들도 모든 기술자들까지 다 끌려갑니다. 선택이란 말이 다시 등장한 것은 해방 후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건립된 다음이었습니다. 시오니즘이 다시 떠오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적인 게 자꾸 곁들여지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쫓기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박해받으면서 살았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신화에 덧붙여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슨 세계 정관계를 다 지배한다, 금융계를 지배한다, 이런 낭설 같은 비슷한 신화적인 것들이 덧붙여지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선민이기 때문에 다시 그런 모든 성공 신화에 회복한다,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해석을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 광신주의 집단들입니다.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군 운동 비슷한 겁니다. 항상 이런 사람들은 깃발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깃발과 나란히 들고 다니면 우리들도 그와 같은 풍요로움과 성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 삶이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받고 구원받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를 교회에 함께 모이도록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모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은 주로 다 대형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교회는 성공의 상징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망할 일만 남은 게 대형교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도 대형교회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성공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보기에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 뭐예요?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출세하고 하는 이런 게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힘을 갖는 것, 돈을 갖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 가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 강박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 미국처럼 우리들도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럼 미국처럼 우리들도 보호받고 미국처럼 우리들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강박의식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광야이든 도시이든 백화점을 다니는 사람이든 우리 여기 시장 다니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쉐키나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성경 어디에도 선택과 구원이 집단적이고 민족적이고 국가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런 거 다 잊어버린 채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중국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한 이래로 많이 부를 축적했죠. 성공과 번영 주도하고 있는 게 중국 아닙니까? 중국이 옛날에는 세계의 공장이었는데 지금은 세계의 시장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국가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부가 개인들에게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관광 왔던 사람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도 좀 확실히 좀 중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화장품을 사도 뭐 우리같이 골라서 사는 거 없습니다. 그냥 박스채로 주세요 하고 가방에다가 넣고 가다가 이 호텔방에서 들어갈 데가 없으면 박스채 버리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떼국놈들이죠. 돈이 넘쳐요.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니 뭐니 난리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산이니 중국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근데 그 나라 여행 가면 안 된다라고 나라에서 한마디 하면 여행 안 가는 그런 국민들이 있는 그런 나라, 독재 아닙니까?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런 중국을 성공했다고, 돈이 많다고 이제 5성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깃발 드는 것은 경쟁하겠다는 것이고 전투하겠다는 것이고 성공하겠다는 이 이상한 죄악된 욕망에 사로잡힐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서구의 제국 자체가 깃발 문화였습니다. 십자군이 대표적인 것이죠. 내가 살고 남을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 깃발 드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아야 했던 법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였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길,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체득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영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밝혀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 이게 기독교 영성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게 안 보인다고 해서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물질을 쳐다보는 거예요. 성공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이 늘 동행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 같으지만 광야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붙들고 있으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제 저런 설교 듣다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공하기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아니요, 제대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욕심이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했다, 헌금 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저는 다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생명조차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계산하고 주판을 튕기고 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이 세상에서의 헛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 동안 구름기둥 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있다는 것 확신하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지금 광야를 경험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를 지우려고 하셨다면 그 마음을 멈추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광야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움직이는, 내가 살아온 모든 내 발자취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셨다.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선전하고 자랑하는 인생의 길이 바로 광야의 영성을 붙잡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그 광야 가운데 내던져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계획으로 그들의 영성이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훈련의 장소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었는데,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광야는 절망의 장소였고 한숨의 장소였고 죽음의 장소였던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 같다고 하는데 생명을 얻는 장소가 우리의 인생인 것을 저희들이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거기에 내 삶의 출발이 있고 거기에 내 삶의 마침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영성을 소중히 생각하며 주를 만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